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 말씀. 다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번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함께 부르심을 받고 또 함께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때에 흩어져서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하고 있는 교회 개척 선교사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순종한 10년의 시간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첫 순종하면서 주님께 고백하였던 그 믿음의 고백들, 그때는 고백은 하였지만 실제가 되지 않아서 몸부림쳤었던 시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보니 주님께서 그 고백들을 실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10년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때그때마다 맞이한 상황들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힘든 시간들이기도 했습니다. 많이 넘어지기도 했고 또 많이 실패도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을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기에 그냥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버티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한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실 것이고 또 고백을 실제가 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주 예수님이 약속한 약속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리라. 끝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끝입니까?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근데 그날이 오려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합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은 올 것 같습니까? 정말 오겠습니까?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세상의 끝이 오고 주님은 재림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시 한번 마지막 그날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 그 가는 길이 쉽지 않고 또 힘들지라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삶이 지치고 힘들지라도, 다시요, 크게, 삶이 지치고 힘들지라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주를 바라보자. 아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보십시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드디어 성교가 완성되어졌습니다. 이 무리는 하나님 나라, 곧 천상의 완성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천상의 교회를 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표현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큰 무리란 표현을 굳이 쓴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별처럼 자손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기억나십니까? 하늘의 별, 땅의 티끌, 바닷가의 모래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셀 수 없는 큰 티끌, 셀 수 없는 하늘의 별,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 셀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수를 헤아릴 수 없도록 많아질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셀 수 있다는 말입니까? 셀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역설적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셀 수 없습니다. 내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인구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약속한 약속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20세 이하의 사람들을 인구조사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27장 23절에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효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셀 수 없는 무리가 되게 하리라. 또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가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셀 수 없습니까? 아니요, 그때는 셀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은 셀 수 없다라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셀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의 이 숫자의 수준이 아니라 더 많아지고 더 많아져서 궁극적으로 셀 수 없는 무리, 아멘. 이처럼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큰 무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취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 바로 이 셀 수 없는 무리들, 이 천상의 교회,
이것을 완성하신 분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 천상의 셀 수 없는 무리들의 모습, 이 천상의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늘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역사의 구비마다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지만 결국 우리 편에서 얼마나 많이 포기했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 약속을 파기했었습니까? 그러나 결국 주님은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함을 더욱 확증하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결과, 하늘의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교훈을 다시 한번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9절에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흰 옷과 종려가지는 모두 승리라는 진리와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 흰 옷을 입고 있다. 다시 말하면 최후 승리를 한 그 하늘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단의 공격 앞에 환난과 이 박해 가운데서 우리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모습입니다. 역사적으로 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BC 164년에 이 마카비의 군대가 승리하여서 예루살렘을 회복했을 때 그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었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종려가지를 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이 유대인들을 로마의 그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종려가지는 바로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승리자로, 승리의 예표로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였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아니었죠. 하늘에 있는, 오늘 모습을 보니까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최후 승리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최후 승리.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승리를 했을까요? 최후 승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 흰옷 입은 자들, 이들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이 질문을 요한에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질문을 받았어요. 장로들이 요한에게 했어요. 이 하늘에 있는 승리한 이 성도들은 어디에서 왔고 누구냐? 그러니까 요한은 그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장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로는 이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승리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요한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은 요한에게 너가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다. 이런 역설적 표현이죠. 그래서 요한이 다시 저는 모릅니다. 장로 당신은 아십니다. 이랬더니만 장로가 대답을 합니다.
자기가 질문을 하고 자기가 대답을 합니다. 답을 알고 있는데 질문을 합니다. 아이들도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이게 뭐게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어린아이들은. 그죠? 이걸 들고 아빠에게 질문, 아빠, 이게 뭐게요? 아빠가 모를까요? 자기가 모를까요? 알고 있지만 자랑을 하고 싶을 때입니다. 자랑을 하고 싶을 때입니다. 장로는 이 요한에게 질문한 의도는 천상의 그 승리한 성도들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며 힘들어요. 실패할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승리라는 거와 정말로 너무 무관하다는 삶을 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마음인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회가 실패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교회가 승리하면 세상 가운데 자랑하고 싶어요. 이들이 누군지 알아? 이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이들이 승리했다고, 세속에 물들지 않았다고, 사단을 따르지 않았다고, 죄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이들이 이겼다고. 할렐루야!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입니다. 큰 환난.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큰 환난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고난을 일컫는 말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전쟁 중에 있습니다. 교회의 원수인 사탄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 패배했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허용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면 완전히 불못으로 들어가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대로 아직 활동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단은 예수님이 재림하면 자신의 때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있어요. 오히려 사단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너무 멀다고 생각하지만 사단은 오히려 주님 다시 오시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이 세상의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환경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눈에 보여지는 상황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원수가 공격하는 거예요. 음보의 권세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회는 큰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환난 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비단길이 아닙니다.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넌 후 모세와 미리암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했습니다. 이제 비단길이 열릴 거야. 우리의 길은 탄탄대로가 될 거야. 그러나 비단길이 아니라 광야길이었습니다. 단물이 아니라 쓴물이었습니다. 평화가 아니라 아말렉이 공격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비단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승리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쓴물을 맛보게 하십니다. 사단의 공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환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은 최선입니다. 환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환난은 당연한 것이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당하는 교회, 환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인, 그러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주님은 광야의 길을 내셨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고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김의 주체가 바로 부르신 주님이십니다. 신약에서 주 예수님께서 교회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담대하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이김이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김이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승리가 교회에 주어졌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됨으로 교회는 승리합니다. 그 증거가 승리를 상징하는 흰 옷입니다. 교회의 승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물론 어린 양을 통한 승리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최종 교회가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환난 가운데 그 환난을 통과하여 승리하여 하늘의 최종 승리한 교회로 서게 되는 것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때문이십니다. 교회의 승리는 이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과 부활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도 요한은 너무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김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부활은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이 승리는 패배를 통한 승리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음으로 취하는 이 패배를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패배를 통한 그 승리, 부활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때 새 생명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는데 이것이 승리의 시작입니다. 승리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합니다. 승리는 십자가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이것이 이김의 비밀입니다. 왜 교회가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하는, 거듭나게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희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복음 대신 다른 것이 자리를 차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심리학,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이러한 것들은 하늘로부터 나지 못하게 합니다. 하늘로부터 나게 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을 하늘로부터 나게 하는 것은, 거듭나게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새 생명을 얻은 이후에 이김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믿음에서 믿음입니다. 믿음이 승리의 비밀입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기려고 싸워보았지만 결국은 처절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열심과 최선의 결과로 패배한 자리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이 패배한 자리에 주님이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것은 나의 열심과 최선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구나.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백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의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내가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과 최선으로 살아가려고 하였던 나의 병든 자아가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주님이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울과 같이 날마다 발견하여야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것을 발견하였다면 바울과 같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날마다 이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밀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은 나를 발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이제 교회들의 찬양과 이 천사들의 화답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화답을 합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양을 드리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 승리한 교회의 모습,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이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최후 승리이지만 이 승리한 교회의 영광스러운 찬양, 승리한 이 교회가, 십자가의 이 복음으로 승리한 교회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이 무리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리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들을 때 천사들이 화답하는 그 일이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바로 그 일이 주일날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환난을 통과하고 나와서 승리한 고백을 하며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구원하신 그 어린 양,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승리, 이 일이 바로, 이 모습이 이 주일마다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한 주 살 때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환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사단의 미혹 가운데 있습니다. 통과해야 합니다. 쓴물이 있습니다. 아말렉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과해야 합니다. 주님이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주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그 주님을 승리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교회의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은 성도로 하여금 찬양의 대상을 바꾸게 하는 시도를 합니다. 찬양의 대상이 되려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탁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사람의 능력을 드러나게 합니다. 사람들이 주목하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유명해지게 합니다. 그러면 사단의 사역은 성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어떤 누구도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 주목하지 마십시오. 사람 찬양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는 찬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교회 건물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주목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만을 경배해야 함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교회,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이 삶은 곧 우리가 누리게 될 삶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승리한 교회에게 주어지는 축복 4가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승리한 교회에게 주시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바울이 에베소 교회 이야기했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승리한 교회가 누리는 복, 우리가 승리하면 우리도 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15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 앞에는 사단이 떨어뜨려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공이라는 세속적 가치입니다. 나를 묶이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면서도 오직 세속적 가치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앞에 세속적 가치가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과 그의 원수였던 무비보셋 사이에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 앞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의 앞에는 두려움이 늘 있었습니다. 절망이 있었습니다. 신세 한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앞에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 보좌에는 다윗 왕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좌에서 일어난 다윗 왕과 함께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에게 다윗 왕이 매일 함께하였습니다. 왕의 임재는 무비보셋의 행복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면 충분합니다. 다윗 왕의 얼굴을 보는 것이 무비보셋의 기쁨입니다. 하늘의 성도들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완전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이 되어서 주님과 교제하며 완전히 주님으로 기뻐합니다. 하늘의 성도들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가운데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이 성도들 위에 장막을 친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임재하신다는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이제 천상에 있는 성도들은 이 성막 그리고 장막을 치신다고 하였습니다. 장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이 땅에서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나를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 가운데 거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보면 두 번째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예배한다 그러면 예배가 늘 지겹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죠.
천국에서도 예배해요? 영원히 예배해야 한다 그러면. 아니, 예배를 영원히 해요? 다른 것 안 해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연애를 하면 연애의 결과는 예배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연애를 하면 그 대상을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만나고 싶고 그와 교제하고 싶고 임재 안에 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와 늘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하면 교제하면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러면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럼 그를 알게 돼요. 만날 때마다 계속 그를 더 알아가게 돼요. 알면 알수록 그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얼굴에 나타나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를 자랑하는 거예요. 친구들 만나면요, 자랑해요. 자기 애인 자랑해요.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그분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요, 그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는 영원히 예배한대요. 밤낮 하나님을 예배한대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예배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과가 예배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예배가 나타나야 돼요. 아멘이에요. 주일날도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하는 시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의 결과가 예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바로 예배입니다. 쉬지 않고 예배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는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지상에서 경험했던 모든 육체적 결핍과 위험이 더 이상 없습니다. 지금 천상의 교회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햇빛과 더위에 피해를 당하지도 않습니다. 고작 천국에서의 생활이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것이란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 별것 아니네? 지금도 나는 배불리 먹고 지금도 나는 목마르지도 않는데 집 안에 있으면 햇볕도 피할 수 있고 더우면 여름에 에어컨을 켜놓으면 되고 겨울에 추우면 보일러를 틀면 되는데 굳이 그럼 천국이 그 정도라면 난 지금 이 세상이 너무 좋아. 부족한 게 없거든. 이 구절의 의미가 뭡니까? 이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포로에서 돌아올 때 주님이 약속한 문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이었다면,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구원이 출애굽이었다면 다시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은 그것은 새 출애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거죠. 아멘이에요. 그럼 출애굽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광야였다면 똑같은 거예요. 돌아오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줄이고 목마르고 햇빛과 더위가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결핍과 위험, 지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결핍이에요, 결핍. 그리고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 위험이에요, 위험.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인간의 결핍 상태를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견딜 수 없는 결핍 상태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으로서 배고픔입니다. 가장 참기 힘든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북한의 정치 수용소에 감금되었다가 풀려나서 탈북한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있을 때 가장
가장 참기 힘든 것이 배고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배가 고프면 이 굶주림이 극에 다다르면 나중에는 사람까지 잡아먹어요. 실제로 기근 때 사람을 잡아먹은 일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배고픔보다 더 심한 것이 물을 마시지 못하는 목마름이죠. 이처럼 배고픔과 목마름은 이 세상에서 몸을 가진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상태이며 결핍 상태입니다. 성도들은 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이 지상에서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천국에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이런 고통과 괴로움이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떤 결핍도 없습니다. 천국에서의 배부름과 생수를 마시면 인간의 최고의 행복한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충족한 상태, 완전히 만족한 상태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아무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배고픔과 목마름이란 육체의 결핍만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는 각종 위험을 당하며 삽니다. 위험입니다. 교통사고의 위험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부터는 시속 50, 30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로 사람들이 많이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 항동교회 근처에 신광교회 앞에도 어린아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거기에 지금 다 바뀌어버렸어요. 교통신호체계가. 그리고 가이드를 막 세우기 시작했고. 여러분,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며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위험이 없습니다. 완전한 안전한 곳, 완전히 안전한 곳.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뜨리려던 그런 사단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과 다른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완전히 안전이 보장되는 곳입니다. 더 이상 어떤 해도 입지 않는 곳입니다. 사단이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사고도 없고 재해도 없고 위험이 없는 곳입니다. 배고프지도 않습니다.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 땅에서도 승리하면 영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 이상 배고프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17절 이제 하나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늘 성도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지상에서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먼저 어린 양으로 묘사된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 같은 통치자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주시겠다고 에스겔서 34장 23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이 에스겔을 통한 예언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에서 목자로 계속 자주 표현됩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목자로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하늘에서 완성되어집니다. 하늘에서 완성되어집니다. 생명수, 샘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들을 이끌어서 생물 근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영생입니다. 영생.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영생의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면 충분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7장 말씀을 통하여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물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 승리하게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승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 땅에서 그 최후 승리를 얻으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릴 것을 소망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승리한 천상의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교회인 우리도 반드시 최후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승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 승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반드시 승리한 교회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늘에 속한 그 놀라운 복을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누리며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하늘에 속한 그 복을 누리십시오. 쉬지 않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십시오. 육체의 결핍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에 그 만족을 주시는 오 주님의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십시오.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지상의 교회도 동일하게 천상의 교회를 바라보며 더욱더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을 소망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경험하며 그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육체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이 큰 환난을 통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과연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계시록 7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는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 승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서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그 셀 수 없는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서 있는 승리한 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이 시간 너무 힘들고 지치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좌절이 찾아올 때마다 아버지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최후 승리 얻을 그날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나를 서게 하실 그 주님을 아버지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승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승리가 주어집니다.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주님, 힘들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낙심할 때마다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오 주여,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승리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축복, 하나님 예배하는 축복, 아버지
육체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결핍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주님이면 충분하고 주님이면 만족하고 주님 안에서 안전한 그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오 주여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오 항동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을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